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보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듯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 이 일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셨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나 어떤 말씀을 할 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언행은 우리 모두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목적으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너무 즐거운 잔치 아닙니까? 기쁨의 잔치, 소망의 잔치. 그러나 그 자리에 위기가 발생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망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6 항아리나 되는 그 큰 항아리에 그냥 물을 묵묵히 붓는, 아마 이 하인들은 실제로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하인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 그리고 변화된 물을 이제 포도주로 변화된 이 두 번째 포도주를 맛을 본 연회장, 그리고 그 연회장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체 예수님의 언행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시대라든지 그 성경의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일들, 그걸 살펴보면 그 성경 전체에 또 그 말씀 그 전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 기적이 주는 교훈이 있죠. 특별히 영적인 교훈은 아주 크죠. 이전 것보다 이후의 것이 더 좋았다라고 연회장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토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복음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오늘
기적의 내용의 영적인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놀라운 순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 모두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죠. 이건 본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주중에 옛날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가족들이랑 한번 봤어요. 애들 방학이라고. 근데 어떤 이제 1980년대 배경이에요. 중동에 파견된 외교관이 납치를 당합니다. 테러리스트들에 납치를 당하죠. 그들은 이제 그에게 돈을 요구하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한국에 있는 외교부에서는 그 사람이 죽었다. 외교관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고 말을 하지 못한데 전화에서 그 특별한 신호, 부스 신호가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맡는데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돈이 250만 달러, 30억이 넘는 돈이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돈을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공항에 들어가면 이 뭐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그 돈을 이제 강탈당하고 또 강도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내세웠던 이제 그 협력자들이 있어요. 그 탈출하는 데 절어가는 그 협력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느냐? 돈 뭉텅이를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확인하면 돈으로 그 현지에서 다시 대환을 해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항을 통과할 때 이 뭐 돈 다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 하나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돈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림 하나가 나중에 바꾸는 순간에 250만 달러의 돈으로 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바뀌진 건 아니잖아요. 돈은 돈이고 그림은 그림이잖아요. 이건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대체제.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제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이죠. 영적인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육신의 스승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의 신성이 제자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를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변화. 이 두 가지, 가시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옛 언약보다 새 복음이 더 위대하다. 새 복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가시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한강물을 다 담아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면 아마 재벌이 될 거예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그 물을 받아서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것은 영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은 질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설교 제목이 질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질적 변화가 중요해요. 질적 변화. 물은 물이고 물의 부피도 동일합니다. 6 항아리에 물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6항아리에 그 담긴 물의 부피 그 양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 동일한 양, 동일한 부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질적 변화예요. 물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질적 변화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사이즈는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양이라든지 환경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 사람 자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움인 거예요. 이게 새로남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게 중생인 거예요. 그 중생한 사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을 통하여, 새로남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너무 막 양적으로 막 30배, 10배, 100배 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변화 이전에는 질적인 변화가 먼저예요. 좋은 씨앗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잖아요. 그 나쁜 열매가 많이 맺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변화가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질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이라면, 어떤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라면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어떤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강력합니다. 주님이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변화되지 않을 상황이 없다. 이것이 잔칫날에 신랑 신부의 기쁨을 뛰어넘는, 신랑 신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뛰어넘는 제자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신자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잖아요. 삶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잖아요.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치솟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향해서 쾌락을 향해 치솟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양적으로 부피적으로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적으로 전에는 넌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질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크기, 기적의 크기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가 같은 환경, 가정,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일상, 직장,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사람들 만나고 같은 일을 하고 예수 만난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가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부피적으로 양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태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 전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그래서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만나는 사람 똑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똑같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질적인 변화인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슬픔에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슬픔을 딛고 기쁨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누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요. 말씨가 달라요. 말에 향기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질적인 변화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잔치는 없죠. 이 세상에 완벽하신 주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완벽하지 않는 상황, 완벽하지 않는 여건, 완벽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찾아와 주님이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문제 해결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이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질적 변화를 통해 후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피고자,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하고자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바뀐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무리한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성령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네 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이 일은 단순히 인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소중한 도구다. 그래서 이 일을 마리아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리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난감한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 해결자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부탁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의탁했듯이 나중에는 제자들이 의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신자들이 의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질적 변화를 통한 질적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가 잔치를 벌이죠.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 가장 큰 잔치죠. 이문예배당 교우들도 그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 가장 큰 잔치죠. 우리 노예의 잔치고 총회의 잔치죠. 물론 그 잔치 역시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놓는 그 잔치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분 당장 오늘 오후에 가면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뭐 환기시설이라든지 우리 장님 또 고민하는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방수시설이라든지 이게 잔치가 벌어지는데 완벽한 잔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잖아요. 시설이 좋지 않거나 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는 복되다. 그 잔치는 복된 잔치.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없다,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열악하다 이런 고백은 질적 변화를 경험하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질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배설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양적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래요. 100%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이 변하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가졌어도 주님을 놓쳐버린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잔치는 복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들의 개인 또 가정, 일상의 삶. 정말 좀 변화가 필요한데 좀 더 좋아진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으로, 늘 열망하는 그 상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지나온 모든 인생을 정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상도,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는 언제나 완벽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는 언제나 완벽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잔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잔치는 복이고 그 잔치는 완벽하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더 높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통해서도 이 고백이 유효할진데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능력이시고 여전히 변화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저희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또 일상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교회 잔치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잔치는 복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